네. 자, 오늘은 이제 야곱 계속 이제 이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을 읽었는데, 길어가지고 읽지는 못했지만 될 수 있으면 31장까지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결혼과 자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제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무임으로 봉사를 했죠. 사실은 원래 아내를 맞으려고 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실은 무임으로 일했다고 하지만 지참금이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지참금을 대신해서 7년 동안 사실 일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딸은 라헬이었죠. 하지만 라반은 기가 막히게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레아를 첫날 밤을 맞이하게 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야곱이 원했던 딸은 아니었죠. 첫째 딸.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7년 뒤에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결혼식 7일이 끝난 다음에 라헬을 얻긴 했지만 라헬을 얻은 대가로 또 7년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아무런 어떤 돈을 받지 않고 이제 결혼과 자녀의 출생을 가정을 겪으면서 일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 또 뭐 비라 실바에게는 2명의 아들, 그리고 라헬이 결국 마지막에 그토록 낳고 싶었던 아들 하나 요셉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바다마람에서는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이제 그 베델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가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되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바다마람에서 야곱이 몇 년 동안 일했다고 했냐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은 결혼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6년은 이제 그 라반의 양떼를 돌보면서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시간이었죠. 재물을 모으는 시간이었는데 이 이제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몇 년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마지막 이제 20년 중에 한 19년 때쯤에 요셉을 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충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그 라반하고로 지금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 보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를 이렇게 했죠.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릅니다. 나를 보내서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 이제 그러니까 자녀도 낳고 아내도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허락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외삼촌 라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로부터 복을 얻었다. 이게 이제 라반의 고백이죠. 항상 보면 그 요셉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 라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사실은 통로가 돼야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라반이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죠. 예. 고백을 하고 있죠. 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의 입장에서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랬죠. 어,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네가 지금 그동안은 품삯 없이 일했는데 품삯을 정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했는데 사실은요. 그동안 품삯을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그 결혼을 위해서 그냥 일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품삯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뭐 집착금을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그다음 해부터는 품삯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마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31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31장 7절에 보면 그 라헬가 레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3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랬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변경했다란 말은 실제적인 숫자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라는 것은 그만큼 충분하게 매번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10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10번이나 변경해서 변경했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가지고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밉보이면 해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셨다.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경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15년째 되는 때부터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뭐 한 겁니까?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딜을 할 때 라반에게 지금 야곱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라반이 31절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겠냐 하라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다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 담긴 그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롱진 것 전박이잖아요. 아롱진 것은 외삼촌 것을 하고 뭐 점 있는 것은 나를 주십시오. 이랬다고 한다면 나중에 점 있는 것이 많아지면 아롱진 것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단절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딱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이라는 것은 주로 흰색이잖아요. 염소는 검정색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 아롱진 것이라든지 점 있는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양 중에 검은 것이라든지 검은 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게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유전학적으로 뭐냐면 열성이죠. 열성인자예요. 열성인자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거 찾자마자 전해했지. 네, 열성인자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어, 튼튼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실하다는 거죠. 열성인자가. 그러니까 점박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정색 그런 것들은 흰색, 검정색의 우성보다는 체격도 작고 튼튼하지도 않고 질병에도 자주 걸리고 금방 죽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아예 원천적으로 뭐 아롱진 거 주면 점 있는 거 주고 또 점 있는 거 주면 검은 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지도 못하게끔 딱 분리시켜잖아요. 흰색, 검정색, 우성인 것은 삼촌이 다 가지시고요. 나머지 것은 제가 할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반 입장에서 전혀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자기들 다 아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오케이 한 거죠.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는요.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삼촌이 나중에 조사를 하시러 왔을 때 나에게 흰색이나 검정색이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흰 양이나 검정색 뭐
또 그 염소가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다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이러니까 당연히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리를 쓰고 꾀를 쓰고 또 정말 그 악랄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날에 35절입니다. 그의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양하고 염소는 다 뭡니까? 흰색하고 검정색 양하고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얼룩진 것들은 다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더군다나 밤에 몰래 교합할까 싶어가지고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놨어요.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의미는 하룻밤이 한 3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0에서 95km,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 떨어뜨려 놓고 도무지 야곱이 수를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반이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쓰는 게 너무 교활하고 악랄하게 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사실 열성이고 힘도 없고 부실한 것들인데 그거 사실은 남도 아니고 사실은 사위 아닙니까? 사위. 두 딸의 사위인데 사위한테 준 게 뭐가 그리 아까운 겁니까? 다 자기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인 것조차도 사실은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마저도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뭐 태어나봤자 얼마나 태어나겠느냐. 이랬던 것이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참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그런 어떤 것이 생기는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마 일을 해오는 가운데 이미 14년 동안 일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일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야곱은 대충 그런 것을 경험했겠죠. 그래가지고 술을 쓰는데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무늬를 내게 하죠. 그 얼룩무늬를 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껍질 사이를 살짝 벗겨가지고 얼룩무늬를 내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떼들이 냇가에 물을 먹으러 오면 그것을 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보게 만드는 양과 염소떼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끼를 뱄을 때 시제적으로 흰색, 검정색 이게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야곱이 어떻게 또 했느냐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것을 보여주고요. 부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걸 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양이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뵈면 다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뭐 점 있는 거, 검정색 이런 게 사실 태어난 거예요. 이게 유전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보니까 그 제가 뭐 그 목축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 요즘 그 애완 그 동물 기르는 그런 프로를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개 같은 경우를 보면 어 흰색 개끼리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보면 얼룩진 게 나와요. 검은 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본 그 유전자 안에 그 할아버지 때, 그 위에 할아버지 때 유전자에 검은색이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얼룩진 거라든지 검은 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유전학적으로 그게 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맞는 것 같고요. 또 뭐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첫 애 임신했을 때 그 태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저희 집 그 벽면에다가 아주 잘생긴 아이의 사진을 붙여놓고 또 진짜 이 와이프가 좋아하던 그런 유명한 배우들의 사진을 막 붙여놨어요. 뭐 잘생긴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장동건 이런 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배우들의 사진들을 쭉 붙여놨어요. 왜냐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아이가 좀 이쁘게 태어나지 않을까. 뭐 이거 뭐 미신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실패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이쁘게 잘 태어났어요. 예, 둘째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했고요. 둘째 때는. 첫째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 큰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뭐 다 마찬가지죠. 제 눈에 안경이고 제 새끼가 고슴도치라도 제 새끼가 제일 이쁜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쁘게 잘 태어났어요. 아이고 애기 모델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고 유전적으로 그런 것이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또 뭐 유전학적이고 어떤 야곱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하게 만드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그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힘이 아니죠. 무엇을 출생시킨다든지 뭐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생명의 주관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근데 단지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거죠. 뭐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그냥 벗겨 가지고 보여주는 것. 될지 안 될지는 자기도 뭐 확실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 자체가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풍성하게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31 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 32절 31장 2절에 보니까 라반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정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째려보고 그죠? 눈치 주고 이게 뭐야? 무슨 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모은 거야? 하고 양떼와 염소떼를 모은 거야 하고 얼마나 눈칫밥을 또 줬겠습니까? 그리고 호신탐탐 그거마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 이때 31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돌아가라. 어디로? 너희 조상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자녀, 결혼도 했고, 자녀도 11명이나 낳았고, 또 재물도 모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버리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라반의 안색이 변화가 되고 더 이상 거기에 붙들고 있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가 돌아올 것이다.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만나님 하나님 통해서 이제 너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마치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처럼 광야에서 뭘 한 겁니까? 물을 빼버리는 시간. 물을 빼버린다는 건 뭐죠? 뭐예요? 다 내려놓게 만드는 시간. 그죠? 힘을 빼버리는 시간. 그런 어떤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시간 동안 뭐 합니까?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사람, 악독한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충분히 세상에서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아, 이렇구나. 아, 속이는 게 이런 거구나. 남을 속여 가지고 빼앗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어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는 됐다. 돌아와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건 속에서 더 이상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부인들한테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13절 32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취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라반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한 겁니다. 부인한테 설득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인들도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32장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지참금 이야기했잖아요. 지참금을 왜 가지고 가느냐? 사실은 이거는 장인이 취할 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 딸이 아니면 딸이 홀로 된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잠깐 장인이 보관했다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딸들에게 사실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딸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착복하고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느냐. 우리 돈을 다 먹어 버렸다, 아빠가." 그게 지참금이라는 게 결국 딸들이 가져야 될 돈을 아버지가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딸들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제 야곱의 말처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말에 따라서 같이 이제 데리고 야곱이 떠나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라헬. 왠지 그러지. 라헬이 뭘 한 겁니까? 라헬이 보니까 19절에 31장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숨겨가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가정의 재물에 대한 상속권을 가정의 재물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만이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수호신 개념이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이곳이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그런 이 드라빔이 테라빔, 테라피 치료하다 이런 의미고 제가 또 찾은 결과입니다. 이 드라빔이 뭘 상징하느냐면 다산의 신,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왜 드라빔을 가지고 간 걸까요? 딱 이제 보이시죠? 자, 라헬에게는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레아는 6명의 아들들이 있고 자기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종들은 동일하게 2명씩 있고 여전히 자기한테는 아들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요셉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부족한 거죠.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도 내가 가지고 가 가지고 아버지 품에 떠나지만 이게 우리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죠? 안녕하게 만들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녀를 풍성하게 낳게끔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이요. 그래서 라헬이 그 드라빔을 취해버린 겁니다.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라헬은 야곱에게 가져왔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라반이 와서 보니까 드라빈도 사라졌고 뭐 딸들하고 이제 뭐 손주 다들 없어진 거 아는 거예요. 재산 다 가지고 나간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 가지고 쫓아온 거죠. "이것들이 나를 속여서 몰래 도주한단 말이야." 해 가지고 예 일곱째 7 일길이나 쫓아왔어요. 그리고 10일 어 7 일길에 쫓아와 가지고 그에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참 라반에게도 이게 은혜예요. 라반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너 선악간 야곱에게 건드리지 말라." 이런 거예요.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라반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에서 라반이 꼼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지 마." 했던 거. 하지만 라반에게 한 가지 그거 외에 에 잡을 수 있는 그 건수가 하나 더 있었죠. 뭡니까? 자기 물건이 소유인 우상신 드라빔을 가져간 거니까 "너 그걸 왜 가져갔냐?" 이렇게 따져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 뭐 자식들 떠나보내고 자녀 돌아보낸 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신을 왜 도둑질하였느냐." 30 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도둑질 안 한 거 없습니다." 왜냐? 자기 꿈에도 라헬이 그걸 가져갔으리라고 야곱은 생각 못 했기 때문에 "아니 도둑질 안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어 31 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어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참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실은 라헬이 드라빈을 숨겼을 것이다라고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예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한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가져간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말한 거예요, 말을 모르고. 결국 라헬이 어떻게 된 겁니까? 베냐민하다가 일찍 죽게 된 이유가 사실 그냥 개연성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말이 되어서 씨가 되어서 온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우상을 붙들었던 것도. 예 나중에 야곱이요. 레아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에 그 어떤 그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들춰냈을 때 야곱이 에 이제 자기 밑에 있는 그 모든 식솔들의 그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털어내라 그래 가지고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잔재들을 야곱이 다 청산하지 사실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어려움이 생기자 그제서야 깨닫고 우상의 잔재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또 일어나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결국 숨겼잖아요. 자기 에 그 엉덩이 밑에 깔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지금 생리 중이라서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뭐 당연히 라반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동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결국 라헬은 끝까지 그 드라빔을 품고 온단 말이죠. 안 버리고. 어. 그래서 결국 라헬도 일찍 죽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려움을 또 당하죠. 우상의 잔재를 털어내지 않아서 그 야곱의 가정에 또 어려움이 또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정리가 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버려야 될 것들, 털어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꾸 끈이 되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꼭 생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참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라반에게 들통이 나 가지고 드라빔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안스럽고, 또 어떻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말이 꼴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마저 가려 주셨어요. 드라빔을 가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어떤 부분은 또 가려 주셨어요. 이게 또 은혜죠. 은혜가 우리의 죄된 것들을 가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아 때도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허물을 함은 들춰냈지만 그 두 아들은 가려준 것처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은혜 입은 사람은 가려주는 거예요. 예, 예. 들춰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어, 야곱이 이제 받다 말한 라반 집에서, 어,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과정이었죠.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그냥 단순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재물을 모으는 과정,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과정으로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야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져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의 출발지인, 아버지인, 뿌리 근원대인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개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 개인 너머에 어떤 더 큰 계획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담아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근시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것만 바라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 그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가시고 계획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죠. 그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빚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아내들과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베델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하는 이제 이들이 이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야복강에서 일어난 그 전반기 야곱의 마지막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후반부의 야곱의 생애 모습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재물을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역사하심이 계셨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었음을 압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 안에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계획까지를 품으시면서 야곱을 지금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연단시켜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비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또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있는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의 그런 성화의 삶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